호세아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고요. 호세아는 연대적으로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선지자 이사야만 많이 그 시대에 알고 호세아는 좀 축소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호세아도 거의 그 동시대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깨우치는 일을 하되 특별히 호세아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을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이렇게 통간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아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것을 비유해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거의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네 왕의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아내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할 때에 이거 동의하면서 예하고 아멘하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합니다. 내 것이 없고 나는 잃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셔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기다, 아니다,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시대는 이 시대와 같이 사람이 많던 시절이 아닙니다. 시족 사회로 그냥 모여서 살 때인데 낯설고 물설고 산설은 그러한 곳으로 또 지정해 주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아멘하고 떠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해서 가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합니다. 제가 범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지식과 내 가치관과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더 우선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안 그런다 그러지만 정말 삶이 그렇단 말이죠. 말씀보다도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아간다.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반응합니다. 2절 같이 읽어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 음란한 여잔데 그 고멜과 가서 결혼해서 고멜과 함께하며 아들을 자식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한때는 이스라엘이 지역 이름이고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곧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일이라니까. 멸망하기 전에 그때의 그 사항이라니까. 586년에 멸망하는데 이사야가 700년 전 선지자잖아요. 호세아도 그쯤에 한 730여 년 그쯤 시대의 예언자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 묵상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전이란 말이 멸망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보아야 이 연대기가 이렇구나. 성경에 편집된 대로 연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이것은 이사야 시대 그때쯤에 이루어진 것이다. 멸망하기 전에 말씀이다. 이렇게 우선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두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딸입니다. 로루하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첫 번째 아들은 내가 흩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낳게 하고는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세 번째 아들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로자가 들어가면은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 거, 암미는 백성이다 그런 말인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갑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이렇게 되라고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여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비참하게 되리라 그러는 거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로루아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고멜이 음행하였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8절 갑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취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대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호세아와 고멜 사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인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고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와 고멜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더 그렇게 범죄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9절 갑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악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부정한 부부의 사이를 내가 드러내리라. 죄악을 드러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내게 오지 마라. 내게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는 제물을 거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증스럽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11절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기쁘고 즐거운 모든 희락과 절기,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월삭 우리가 월삭 기도해야죠. 안식일, 주일 예배,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여러 번에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율법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게 왜 그래요? 가증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섬긴다고 가져오는 거 하나님 못 보시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 폐해버리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려야 되는 다 들짐승에게 밥이 되게 내어주겠다. 그가 귀고리에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가지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죄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무엇이 우상이에요?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증하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팀켈 목사님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장 귀한 신이 또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멜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가중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코로나 시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골라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욥에게서 재물을 걷어가는 거죠. 내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욥에게서 자식을 걷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건강을 걷어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임을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와 고멜과 같이 되는 거다 이거. 그래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호세아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갑니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들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여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2절 같이 읽을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흩으셨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대신 70년 동안 가서 고난의 행군은 해야지요.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가서 대가는 치루어야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들을 역사 인도하셔서 흩어졌던 백성을 모으고 내 백성 아닌 것을 아닌 그러한 백성인 것처럼 되었고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23절의 말씀이죠. 다시 보세요.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10달 동안 9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나의 자식이 비행 청소년으로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불러들여서 저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런 거죠. 70년 후에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뭐 구원받을 만해서 복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23절 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는 게 로루하마, 흩어졌던 게 로루하마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로암미 아니지?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가 로암미고 다시 한번 가야 돼. 로루하마지 로루하마.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로루하마를 로암미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로 여겨주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로암미를 암미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갑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강권적으로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범죄했을지라도 너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에는 회복시키리라. 탕자가 나갔지만 다시 이제 돌아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이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마귀가 다 빼앗아갔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정의와 공법과 공의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사회의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것을 다 빼앗아 가고 정말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이러한 마약과 잊지 않아야 될 것들만 거의 전부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쪽 부류에서 거기에서 살고 이렇게 우리를 외눈박이 원숭이와 같이 알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속 선포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를 보세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 선지자에 의해서 16 선지자에서 17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대개가 이렇게 죄를 책망하면서 나무라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거든요. 말라기에 가가지고 하도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그 중간기가 400여 년이 됩니다. 400년 동안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말씀이 있어야 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살겠어요? 코로나 3년 시절에 그러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절반으로 그냥. 개척교회가 80%가 문을 닫고요.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 80%가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미미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동부 10명도 안 나와요, 지금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 이게. 부모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아이 자녀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염지역 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6.8%로 다 떨어진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기독교의 선호도가 나는 신앙, 종교 생활을 하려면 여기에 가겠다 하는 게. 또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11%밖에 안 돼. 11%.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점점 힘든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들과 싸우죠. 나 자신과의 싸우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계속 마귀들의 그 역사는 더 물밀듯이 밀려오지요. 마약이 미국에만 있고 필리핀에만 있고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주 마약에 쩔어들고요. 소포를 보내와도 함부로 뜯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약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시절에 접어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명은 발달하고 문화는 계속해서 기술은 발달해가지고 혁신적인 것들이 뭐 AI가 일어나서 우리의 일을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살기가 점점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힘든 그러한 시절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그 괴율과 마귀의 괴계는 점점 강해질 겁니다. 엄청 폭력을 그 다음에 폭주를 그렇게 가해갈 겁니다. 엄청나게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때가 되는지 몰라요. 6절 갑니다. 6절.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를 잊어버리.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고치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변질되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범죄자지만 변화되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변질자가 될 것이냐 변화자가 될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제 역사에서 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가는 거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지금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게 모두가 다 사회의 신분을 떠나서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사무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미스바의 역사가 모이는 것을 싫어하잖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그래요. 반대의 현상이 막 일어요. 사단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좌파 세력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4절 갑니다.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마귀가 전체를 영혼 몸을 마귀가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6장 갑니다. 6장.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멸망하게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겁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면 안아줄 것이고 더 힘들면 업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왜 떠나셨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떠났지. 떠나면 내가 떠나지.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나시는 부활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자초하면 안 되잖아요. 3절 같이 읽어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알자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머리로 내 그냥 기분 감정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알아야지.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오는 야다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수 있고요. 그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 수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는 내 생명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순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간직하고 내 가슴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야 계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순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정한 시간에 기도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6절입니다. 6절.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이사야 1장에 보면 가식적인 제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서 가증스럽게 가지고 오니까 나 그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이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느냐? 나를 사랑할 수 없느냐? 나는 형식적인 제사 노 땡큐야.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때 되면 내가 받을게. 그때까지는 노 땡큐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와 엎드리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지요. 정말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 건가요? 겨우 도움이나 주는, 도움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나는 그분의 한 지체요, 지체. 이것을 모르면은 어디가 너 계시니까 나는 어디에서도 예배하고.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놈이. 어디 가도 다 계시는 건 계시는 거야. 근데 주예전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세상의 우상과 함께, 세상의 재물과 함께, 세상의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가증스럽게 예배한다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쩌면 이사야 그 이상으로 지적해주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번제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상에 가서, 제물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이거 이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요. 그 모든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도 원치 않는 건데, 그걸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 야다의 하나님을 아는 거, 머리에 지시 가슴으로 품는 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걸 나는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는 척, 섬기는 척, 믿는 척, 예배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로 하세요. 예배 시간 되면 휴대폰 다 끄고, 정 못 끄는 사람은 무음으로 놓고 예배 시간에다 띵띵 땡땅 삑삑 삑삑 똥땅 뭐 카톡 왔다고 이러지 말고 차에다 놔두든지 집에다 놓고 오든지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진실로. 예배 시간 그 1시간도 제대로 못 드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그냥 뭐 얼마나 정한수 하나 떠놓고도 열심히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 가식적이라는 게 가식적이라. 오늘 하루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 어디에 가든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신앙관을 바꿔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척, 그런 척만 하지 말고 정말 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